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막을 알면 어떻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문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 말을 하면서 율법 외에 라고 말씀한 이유는 어제는 율법이 존재하고 이번에는 율법 말고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제는 율법이 있었는데 오늘은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 구원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구원의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즉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한 방편을 가지가지로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놓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율법을 놓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상들의 유전을 살피면 온갖 종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화로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불을 붙이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니까 불을 붙일 수 없다. 촛불이 꺼졌는데 촛불을 켤 수 있나 없나? 촛불을 켜는 것은 일이니까 촛불을 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상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 거죠. 즉 인간은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인간의 법칙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인간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일을 또 시비 걸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의도로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규정들, 그 규정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얽어매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한 일입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어떤가? 이방인들은 특별히 인간의 행위로서 헬라 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어떤 탐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들이 영원, 즉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의 신비에 빠져서 수학을 탐구하면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 수학자 중에 이런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 종파의 교주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의 비밀을 발견하면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인간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덕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율법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어제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제까지 사실은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즉 예언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율법을 주신 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합니다. 야, 너 학교 가는 동안에 한돈 팔지 말고 그 다음에 꼭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라. 횡단보도 아닌 곳에 건너가면 안 된다. 일러줍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러나 횡단보도 파란불,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빨간불일 때 건너면은 안 된다. 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그냥 막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훈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의 성품이 그 교훈 속에 드러나는 거죠. 야,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럴 때 그 교훈 속에는 부모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죠.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법 규정이고 그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궁이 불 꺼지면 불을 붙일 수 있나 없나, 촛불 꺼지면 붙일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율법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지요. 율법을 바로 지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해설하는 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한 이유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즉 율법 조항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잘 지키려고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지킨 사람들이 그것을 자부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완전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는 조상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 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도덕과 윤리로서 완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든 차별이 없이, 예외 없이, 그 말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인간의 의의, 인간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려니 하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 즉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인간의 규정들을 무수히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삶을 자신들의 규정으로 철저하게 얽어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양심을 따라서든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든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예외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종교는 똑같은 곳에 도달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은 가다 보면 똑같은 곳에 도달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예외가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느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잘 파악할 줄 알게 되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내막, 하나님의 의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